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갑자기 찬양을 하면서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하고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제가 어릴 적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와 등산을 갔습니다. 아버지께서 등산이나 또 마라톤 이런 걸 엄청 좋아하세요. 이렇게 좀 힘든 운동을 좋아하시는데 아버지와 등산을 갔는데 등산을 하다가 작은 개울을 만났어요. 작은 개울을 만났는데 거기 폭이 한 30cm, 한 요 정도였죠. 30cm고 한 길이는 2m 정도 돼 있는 그 개울을 건널 수 있는 외나무 다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고작 2m 정도 길이었고 제가 거기서 발을 혹시나 헛디뎌 떨어진다 하더라도 높이는 1m도 채 안 되는 높이였어요. 그리고 밑에는 또 물이 있었고 해서 제 옷이 젖을 뿐이었죠. 뭐 다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찌나 무섭던지요. 그걸 건너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성큼성큼 지금 제 아들의 나이였을 거예요, 제가. 그리고 아버지는 제 나이였을 겁니다. 성큼성큼 거기를 걸어가시더니만 건너편에서 저를 딱 보고 얘기하세요. 경호야, 괜찮아. 아빠가 지켜보고 있어. 다리만 보고 다리만 집중해서 건너오면 돼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집중이 그 30cm의 왼 다리에만 집중이 됐습니다. 그 순간에 흐르는 개울물의 소리도 또 지저귀는 새의 소리도 그리고 흘렸던 땀방울도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로지 외나무 다리랑 그 건너편에서 경호야 이리 와 라고 하시는 저희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음성만 들렸을 뿐이죠. 우리의 삶에도 집중을 해야 하는 외나무 다리가 있습니다. 건너편에서 외치시는, 우리 삶 저 멀리서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팔복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죠. 오늘은 5번째 복이 아닌 6번째 복입니다. 5번째 복까지 지난주에 다 나눴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구원을 얻어서 내가 나타나는 나의 모습은 첫 번째가 긍휼한 모습이었어요. 긍휼한 모습이 처음으로 나타났는데 오늘은 두 번째 나타나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도 나오듯이 두 번째 성품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청결이라는 말은 원어로 카타로스라고 한다고 해요. 카타로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세탁하다, 또 순금, 정금 또는 알곡 이런 뜻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세탁한 마음이라는 뜻이고, 그래야 세탁해야만, 내 마음을 세탁해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처럼 정말 알곡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24K라고 하죠. 18K, 14K, 24K 이렇게 있죠.
그렇게 24K는 불순물이 은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오로지 깨끗한 금을 24K라고 합니다. 그 24K, 그 순금과 같은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그 마음을 내가 가져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청결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청결의 반대말은 그럼 뭘까요? 청결의 반대말은 외식과 간음입니다. 외식이라고 하면 우리 밖에서 나가서 밥 먹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것도 외식이고, 내 겉으로 보이는 무언가가 내가 겉으로만 뭔가 보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간음은 내가 내 아내가 있지만 다른 여자와 동침을 한다거나 마음을 품거나 그런 것들이 다 간음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공통점은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 한 마음을 품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마음을 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깨끗하고 청결한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죠. 성경에서는 악의 자리도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사악, 도덕질, 위선 이런 것들 모두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또한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마음이 있다고 해서 깨끗한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마음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또 다시 여기서 말하는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은 절대 앞으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더럽힘이 없는 완전한 그런 경지에까지 올라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듯이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경건한 태도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건한 옷을 가지고 예배 올 때 딱 정장 차림으로 멋지게 입고 와서 예배 신실하게 드리는 척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척하고 하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던 모든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런 경건한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외식, 경건하는 척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죠. 혼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깨끗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여러 가지 종교 관련된 기독교 관련된 영화를 보면 바리새인들은 아주 고급 옷을 입고 모자 같은 것도 탁 쓰고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은 거의 거지처럼 보입니다. 옷이나 이런 게 형편없죠. 예수님도 누더기 옷 같은 그런 옷을 입고 다니셨습니다. 외형으로 보이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겉을 깨끗하게 하고 종교적 의식을 정확하게, 그 율법을 정확하게 잘 지킨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을 거야. 그 지키는 거 얼마나 어려운데 이렇게 사투리 쓰면서 생각하진 않았겠죠.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얘기를 했겠죠. 그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걸 내가 감당해내면서까지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나에게 있을 거야 라고 바리새인들은 그런 신념을 가지고 생활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깨끗함을 얻을 수도 없었고요.
행복을 누릴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깨끗함의 원천은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내 마음에 내 속에 몇 개의 마음이 있는지 명확하게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외면에 나타나는 것보다 그 마음에 있는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그래야 하나님의 장막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우리가 깨끗해야만, 마음이 깨끗해야만 우리가 오를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본래의 마음은 깨끗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는데 더러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고 절망에 빠지는 거죠. 내 마음은 더러워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또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두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화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죄가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고 나의 하나님 형상 닮은 것을 잃어버렸는 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사실 나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내 힘으로 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주셨던 거죠.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죄 사함 받았다고 믿고 그 보혈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살아가는 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몸을 깨끗하게 해서 더러운 것에서부터 떨어져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먹에 가까이 가면 까맣게 변한다라고 합니다. 먹이 뭔지 아시는 분 있나요? 먹. 네, 그렇죠. 있죠. 먹은 그 붓글씨 할 때 이렇게 물을 담아 놓고 이런 벼루라는 게 있습니다. 벼루라는 게 이 정도 크기의 벼루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먹이라고 이런 스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물에 같이 이렇게 쭉 갈다 보면 그 까만색 물이 나옵니다. 그 붓글씨 물이죠. 그것을 붓에다가 이렇게 떡떡 발라서 이렇게 붓글씨를 하는 겁니다. 뭐 난을 그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 먹에 가까이 가면 까맣게 변한다. 이 말은 우리가 죄 근처에 있으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리고 잠언 23장 7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도 나오죠. 그 여자를 바라보고 간음의 생각만 해도 간음을 했다라고 하듯이 내가 깨끗한 것을 바라보고 내 머릿속에 그러한 더러운 생각들을 내 몸에서 떨어뜨려야 됩니다. 내 눈에서 떨어뜨려야 되고 내 생각에서 떨어뜨려야 합니다. 더러운 것에서 손을 떼는 것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첫 번째로 가장 간단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보면 대인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단순히 서로 거짓말을 하지 않거나 또 정직해야 되거나 또는 그런 단순한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하죠. 서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한 관계가 돼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일을 하며 받는 그 금액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고,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또 정직하게 공부하고 정직하게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렇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변 사람들이나 이웃이나 직장에서 정직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으로 알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깨끗하기 위해서, 정직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내 마음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 노력이 두 번째 노력입니다. 이렇게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을 얻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하는 그 복의 의미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지거나 또 보거나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은 영이시기에 마치 바람과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제가 왜 바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성령은 그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합니다. 푸뉴마라는 뜻은 바람이에요, 바람. 그래서 우리 손에 실제로 잡힌다거나 우리 눈에 보인다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할 때 동일한 의미로 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안다입니다. 안다. 영어로 하면 본다는 see죠. 안다는 know죠. 예. 혹시나 이해를 못 하실까 봐. 예. 보는 거랑 아는 거랑 같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 즉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동일한 의미로 쓰여져 있는데 그것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내가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외나무 다리만 건너려고 그 외나무 다리에 집중하는 그 사람, 십자가로 만든 그 외나무 다리, 예수님이라는 그 외나무 다리에 집중하는 그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거짓의 마음을 품어보세요. 음란한 생각을 계속 가져보십시오.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옆에 있는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생각을 가져본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의 그 마음은 뒤로 물려나게 됩니다. 뒤로 밀려나게 되고 하나님은 어느 순간 내 눈앞에 보이지도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알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나는 오로지 하나의 길을 하나님께 정해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유홍준 교수라고 있습니다. 유홍준 교수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아주 유명한 명언이 나옵니다. 그 명언이 뭐냐면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명언은 오늘 말씀에도 우리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집중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깨끗하게 될 겁니다. 더 깨끗해지면 더 알게 되고 더 알게 되면 더 보게 되고 더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깨끗해지는 겁니다. 이런 선순환, virtuous circle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선순환의 고리에 여러분들도 싹 빠지는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이 시작만 되면 순환이 하나님을 알고 보고 깨끗해지고 알고 보고 깨끗해지고 이런 선순환의 고리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철학자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지. 키에르케고르라고,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다가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철학자가 신실한 기독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근데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대요. 근데 평생을 독신으로 살다 보니까 주변에 몸 파는 여자죠, 창녀들이 이 키에르케고르를 아주 많이 꼬셨다고 합니다. 언젠가 그의 마음에 드는 한 창녀가 있어서 몹시 고통을, 마음의 갈등과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 참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게 힘들어질 거라고 키에르케고르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자꾸 끌리니까 하는 수 없이 몹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일기를 썼습니다. 일기에 이런 말을 썼다고 해요. 마음의 깨끗함, 진정한 마음의 깨끗함은 오직 한 가지 목적에 몰두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목적에 내가 몰두할 때 나는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키에르케고르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단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내가 이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려고, 뭘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보다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는 그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생각이 중요합니다. 증오와 음란과 죄악과 같은 그 무너지기 쉬운 외나무 다리를 여러분 선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하나님이라는 외나무 다리를 선택하세요. 견고하고 굳세고 굳건한 그 다리를 선택해서 내 인생의 길을 그 다리 위에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저 건너편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르고 있어요. 나윤아 이리 와, 제니야 이리 와 라고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길이 하나님께로 정해지고 내 마음에 하나의 길이 아닌, 하나의 길인 2개, 3개의 길이 아닌 하나의 길만 정하고
앞으로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또 바라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드릴 건데, 오늘은 우리 예배 전 찬양에 했던 찬양은 아니에요. 제가 특별히 찬양팀에게 따로 부탁한 찬양인데, 찬양의 제목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찬양이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후렴구가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시련과 넘어짐과 무너짐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금같이 순금으로 24K로 만드는 겁니다. 불순물이 아무것도 끼어져 있지 않은 오로지 깨끗한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만드시려는 겁니다. 내 삶에도, 여러분 삶에도, 간사님들, 목자들, 목원들, 모든 삶에도, 임원들, 팀장들 삶에도 우리에게 시련이 있습니다. 청년의 때 그 시련이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왜 나한테만 이럴까?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이 올까? 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 집중하고 옆에 있는 내가 걸쳐놓은 그 다리들, 내가 걸쳐놓은 여러 가지 길들, 외나무 다리가 아닌 여러 다리들을 여러분들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에 여러 마음이 있는 거 하나님 아시죠? 내 마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제 마음을 정금같이 순금같이 알곡과 같이 정말 깨끗하게 세척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오로지 집중하는 그러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오로지 집중하고 십자가라는 그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그러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주님, 우리 같이 큰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마음에 하나님께 오로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주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너무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주님, 그 마음을 주님 정말 끊임없이 주님 죽을 때까지 하나님 바라볼 때까지 그 하나의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 끊임없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복을 우리 청년들이 모두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으로써 우리 앞으로의 삶을 주님 청년과 노년의 삶을 우리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고 풍성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 오로지 그 외나무 다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외나무 다리를 건널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떨어져도 괜찮다. 양옆에 하나님의 성령님과 성자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하나로 합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알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마음이 청결해지는 우리 청년들이 사랑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길 주님, 나의 길 오직 나를 살려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받으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부,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들 하나님께서 늘 뜬 눈으로 지켜봐 주시옵소서. 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험하고 넘어지고 무너질지언정 하나님께서 단련하시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우리 청년들이 알고 극복하고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의 기도 소리에 주님 집중하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여러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이미 아시죠? 내 마음을 감사히 받아주시고 주님, 내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수 하나님 성령님이라는 그 외나무 다리만 밟고 지나갈 수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들의 마음을 더욱더
더욱더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쓰러지더라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오며 사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자리부터 이렇게 앉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일 1부, 2부, 9시, 11시 예배, 수요 예배, 토요 기도회 계속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배 전 중보기도 모임이 6시 반부터 20분간 잠모실에서 있습니다. 참여 부탁드립니다. 매주 금요 예배에서 계속 드려지는 헌금 월드비전 또 컴패션에 보내어서 아이들 돕고 있는데 이 트랜스퍼 인포메이션이 인스타랑 청년부 웹사이트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새가족분들 새가족반 이 광고는 좀 이따 팀장님이 나와서 해주시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계속 4월 3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오전 7시에 이 자리에서 있고요. 부활절 예배는 4월 9일 주일날 있겠습니다. 네, 매주 주일 예배 후 이제 한 몇 주 전 이제 한 달 됐나요? 친교실에서 주일 예배 후 청년부 친교가 있으니까 끝나고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부 리더십 모임이 이번 주 주일이죠. 내일 모레 2부 예배 후 도서실에서 있습니다. 계속 광고 나갔었는데 2023년 오치즈 원주민 선교 일정이 앞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부활절, 여름 선교,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그리고 참가를 이제 바로 다음 달 부활절 팔로업 원하시는 분들은 안민수 팀장님에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